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축복한 것처럼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지만 의외로 깊게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과 생각을 나누다 보면은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과 의견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시간을 예로 들 때요, 어떤 성도님은 찬양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눈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성도님은 차분하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묵상하며 찬양하는 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차이나는 신앙생활의 양상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이 더 경건한 것일까요? 어느 쪽이 더 올바른 예배일까요? 때로는 한쪽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조용하게 찬양하는 게 무슨 은혜가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자신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복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떤 성도님은 예배를 드릴 때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님은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저 복장은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반대로는 형식보다는 중심이 중요한데 굳이 그렇게 딱딱하게 입어야 하는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양한 논쟁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다름의 영역인 거죠. 다름. 각자가 살아온 생활의 환경과 신앙생활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름이 우리 사이에는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꽤 자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내가 더 옳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더 부족해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피어오르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죄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를 할까요? 왜 이렇게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항상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내가 더 높아지려는,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다름의 차이를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느끼고 싶고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쉽게 판단을 하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공동체 안에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14장 말씀은 바로 이런 신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비교와 정죄의 죄성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세워가는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의 다름과 차이의 빈틈에 죄의 열매가 피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두 가지의 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 교회에는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를 두고 서로 의견이 나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했을까요? 이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교의 문화가 팽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온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이제 시장에서 나와서 판매되곤 했죠. 그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싸웠던 것입니다. 먼저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하나님이 향한 경건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고기를 먹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들은 복음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요? 각자의 대답을 마음에 품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로마 교회는 또 특별한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두고 또 다른 논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했던 그 유대인 성도들은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는 것이 율법적인 전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성도들은 복음의 자유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자고, 주일로 지키자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구약 내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이는 십계명에도 들어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를 바꿀 수 있냐 하는 것이 한편의 주장이었고, 또 다른 한편은 안식일이 가진 상징성과 안식일이 증언하고자 한 이야기가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는데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떤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수 있겠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 즉 복음의 길을 이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앞서 살펴본 로마 교회의 신앙적 다툼 속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본문 속에 있죠. 바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용인한다, 그냥 오케이 알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환대하셨죠.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너가 다투고 너가 미워하고 너가 다르다고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니 그를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북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논리를 더욱 강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4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아주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한마디로 너가 그 상대방의 주인이냐? 라고 질문하는 도전인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절대적인 상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종은 오직 주인에게만 속한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종이 밖에서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은 그 책임은 그 종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물었던 것이 그 당시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동등한 하인의 관계인 우리 안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강조하는데요. 함께 4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신앙 여정과 성장의 과정이 모두 하나님, 그 주인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너가 그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바울은 우리의 비난과 판단이 하나님을 향한 월권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고 판단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 여정 전체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갈 때 그 사실 안에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 선택을 할 때조차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거야 라고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구제불능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동일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논리를 더욱더 확장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특별한 날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들이 모두 주님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선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나도 하나님을 위해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상대방도 하나님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들 것입니다. 과연 저 행동이 진짜 믿음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바울은 궁극적인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신앙적인 중심과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그 판단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는 그 중심을 결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할 때 모두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주를 위하여서 다른 선택을 한 인물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두고 갈 것인가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데려가지 말자. 선교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의견은 결국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갈라지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각자 다른 선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중 누가 옳았습니까? 성경은 어느 한쪽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위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선교도,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선교도 사용하셔서 더 많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선택 모두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와 다른 선택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아무래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때로는 나와 다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저 사람의 선택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신뢰하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다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서로를 그렇게 다름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서로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품어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나와 다른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며 쉽게 판단하거나 내가 더 옳았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듯이 나와 다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며 간구하고 기도하듯이 그도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비난보다는 격려와 기도로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하려고 애쓸 때 우리 수원 북부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닮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